하나님 말씀 잠언서 19장입니다. 잠언서 1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게 내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인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19장 있는 내용의 주제의 구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심판과 상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진 않아요. 상급입니다. 어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급을 받겠느냐. 이 상급의 이렇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부분을 더한 사람은 아마 상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에서 부족하게 되면 또 책망도 받겠죠. 그런데 이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이라고 하는 정의는 내가 살아가면서 불편하지 않다. 그럼 그 사람 부자예요. 근데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편해 나는. 그러면 그는 좀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죠. 내가 난 이만하면 만족해. 그러면 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가난은 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절 보겠어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저와 이를 어떻게 보면 다 알 수는 없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인정하고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자의 길로 가는 것인데, 미련한 자는 뭐냐? 이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주변 사람에게 또 이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이 좋지 못한 그런 평가를 얻기도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 거짓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거짓은 요한 8장 4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마귀의 앞잡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 하얀 거짓말과 빨간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면, 이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고 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겠느냐. 하얀 거짓말은 상대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고, 빨간 거짓말은 상대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44장에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으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거짓을 하지 않는데 마귀에 속한 자는 거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얀 거짓말과 빨간 거짓말 자체가 이 기준을 볼 때 이 하얀 거짓말이건 사실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한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음에 식사합시다 이렇게 자주 해. 근데 식사합시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제가 하냐면, 내가 이 식사합시다 했는데 이제 일주일이나 이런 그 시간 안에 다시 내가 전화를 해야 돼요. 날짜를 잡읍시다. 내가 한 말로 내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방을 우리가 며칠 전에 갔는데 이제 마스크를 요양병원에서 주잖아요. 주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꼭 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제가 못 지키더라고. 다음에 마스크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오늘 마스크 준 걸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마스크를 가져올 수 있고 못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빈말이 될 수 있어서 이 빈말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빈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거짓에 속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또 하면 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사실은 그건 하얀 것에 속하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지킬 말만 하고 지키지 않을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점점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또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맺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씩 늘어나게 돼요. 한 번 거짓말하면 이것을 커버하려면 두 번의 거짓말을 해야 되고, 두 번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면 이 네 번, 세포 분열식으로 더 크게 막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이런 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농담과 실용의 말도 하지 마라.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쌓는 거거든요. 쌓는 거예요. 제 동창이 하나 있는데 목회를 하는 동창이에요. 언젠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농담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어디에 이제 여행을 한번 가자 그래서 갔는데 가는 과정에 이제 저는 그렇게 많이 변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심각하게 들으면 아이 농담이야. 아, 그리고 이제 또 사람 많은데 이번에 손 목사님이 좀 밥을 좀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근데 그래서 그 사죠 뭐. 근데 아이고 이 사람들 진짜 알고 있네. 그러니까 대안이 좀 없어요. 대안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막 학교에서 있을 때인데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배추를 가져왔는데 교회 배추를 이렇게 실어 왔는데 이불을 덮으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11월 달인데 이불을 덮어야 되나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불을 덮어야 된대 그래. 김장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면 이불을 덮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불이 어디 내가 뭐 그러면 덮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려와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농담으로 그냥 농담으로 이 김장 배추 하는데 이불을 덮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심각하게 받는 거지. 배추가 어는지 알고 이적은 어는지 알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농담을 했지만 우리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 기준으로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생각, 참 실없다 생각을 해. 실없다. 그래서 이 거짓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친구를 생각하면 농담 잘하는 친구. 그래서 전화가 와서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나자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고 심각하게 뭐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모습들이 좀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한 것은 책임과 정말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이쁜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말한 것은 책임을 져. 확실한 사람이야. 틀림없는 사람이야. 이런 그런 주변의 평가를 받는 것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도 허물도 있고 상대도 허물도 있어요. 근데 그 허물을 자꾸 덮어야 돼요. 자꾸 덮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 나도 허물이 많거든요. 허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허물을 다 덮어줬거든요. 덮어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는 것은 덮어주라는 것이고 허물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내게는 허물이 보였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이 허물이 장점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자꾸 덮어줘야 합니다.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인 가난한 자가 있을 때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좀 도와주라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는 얘기는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을 좀 이끌어주라는 얘기예요. 같은 동등성산에서 좀 이끌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혜택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받아 객관화가 됐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이끌어주는 거죠. 물론 사실은 믿음의 그 크기라든가 깊이라든가 이것은 잘 모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때 이 믿음에 측량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들이 뭐 믿음이란 크고 작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게 될 때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즉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온다거나 또 이 심적으로 아프거나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그들보다 이 나을 수 있고 믿음의 생활,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주는 거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을 영적인 가난한 사람, 심리적으로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부유하면 육체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부유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끌어준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이끌어줄 수는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어주면 하나님은 갚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냥 갚으시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막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이 가난한 자를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저롱하는 것은 참 야만이네요. 특별히 장애인 시설에서 있는 사람들,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냥 심 있는 사람들이 막 폭행을 하고 막 밀치고 막 억압하고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일수록 연약한 사람일수록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러니까 노하지 말아야 돼요. 노한다. 막 분노하고. 근데 분노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분노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래도 이 새벽 예배도 나올 분들, 또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크게 맹렬하게 분노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났다가 이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간다.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겁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거우니까 이 하나님 말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신앙이 옅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으시지, 변함이 없으시고 1.1핵도 완벽하시지, 그 말씀대로 따라야지. 굉장히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죠. 24절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래서 계명에 가서 그거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그랬죠. 게으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돼. 기독교인은 시간 분초를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 게으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에 사용해요. 그래서 저 사람 참 부지런하다. 기독교인이야. 부지런해. 교회를 한다고 해서 교회만 전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정말 잘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정말 잘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가정에서 그냥 엉망진창하고 그리고 교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살이 찔 틈을 주지 않도록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29절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고 상급을 받는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상급이 쌓여 있을 텐데,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예정된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이 험한 세상의 고난을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